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제 성경은 신약 7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35절부터 제가 44절까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45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사순절 6번째 주일로 부활절 전 주일을 말합니다. 종려주일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이제 묵상기도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과 또 교동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무리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외치면서 환호했던 사실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때문에 이 종려주일을 다른 말로 다른 이제 명칭으로 할 때는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일컫게 되게 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절정인 고난 주간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고난 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종려주일이라는 이름은 1928년에 영국 국교회 의식에서 나왔습니다. 공생 기간 중에는 메시아이심을 비밀에 붙이셨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심으로써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4세기부터 종려주일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져왔습니다.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교회로 들어오면서 주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을 기념했다라는 것이죠. 중세에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을 읽은 후 목사와 성도들이 십자가를 맨 앞에 세우고 영광의 찬송을 부르면서 행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려주일은 기쁨의 절기는 아닙니다. 사람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 나귀를 타고 오신 것은 기쁨이었고 감사였고 환호였지만 그러나 예수님 편에서 보면 이제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받으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그 슬픔과 그 무거움들이 있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잔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무엇인가를 청하려는 듯이 엎드려 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이 말을 쉽게 바꾸면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 왕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그런 간청이었어요. 청탁이었어요. 방금 읽은 말씀에서 두 아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했지만 오늘 읽은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37절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청탁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형이고 요한은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세베대는 예루살렘에서 종을 부릴 정도로 부유한 가정을 이끌고 있었고, 요한이 대제사장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유력한 집안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의 어부였으며 어머니는 살로메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살로메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 관계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간이고,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의 계보에 속하는 자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12제자 중심에 있었던 인물들이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 즉 천둥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붙여줄 정도로 격렬하고 폭발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높은 자리에 앉겠다라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는 정반대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인 38절에서 나의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으신 것이에요.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어쩌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며 그 보좌에 앉으실 것에 대해서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오실 것이다. 어쩌면 그 종려주일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함이로다. 왕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찬송했던 그 무리들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평정하고 다스리고 모든 것에서부터 구원해 내실 그 구원자로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무리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신다는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해서, 정말 나라가 자유하게 되고 부강하게 될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어쩌면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유명한 자리,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측근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생각이 다르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유명한 길, 높아지는 길, 그 길이 아니라 힘든 그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힘든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런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군림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며 따라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고난을 예언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뭣도 모르고 마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내가 마시게 될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특권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내 아버지께서 정해두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른 제자들이 화를 냈어요. 너희 형제들이 뭔데 선생님의 왼편과 오른편을 차지한다는 것입니까? 내 어머니가 돈 좀 못 냈다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냐? 솔직히 너희들보다는 우리가 나이로 보나 한 일로 보나 뒤질 게 없는데 왜 영광은 너희가 가로채려고 하느냐? 하고 다른 제자들에게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자들과의 논쟁은 순식간에 싸움터로 변할 것 같았어요. 예수님은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시면서 십자가를 짓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영광만을 바라며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 희생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모든 죄와 연약함과 부끄러움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방황하고 멸망의 길로, 멸망의 구렁텅이로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방황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의 자리까지 내려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을 것입니다. 당장 아니었어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위해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훗날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아울러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는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들 중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장수하여 박해가 심한 가운데서도 복음 전파에 전심전력하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이후에 두 형제는 각각 예수님이 마신 잔을 성실하게 마셨고 종으로서 섬기는 길을 충성되이 걸어갔어요. 세 번째는 고난의 잔을 준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마시는 잔은, 말씀하시는 잔은 쓴 잔이고 고난의 잔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것은 십자가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의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도 고난의 잔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환호에, 그 사람들의, 무리들의 환호에만 취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칭찬과 인정과 세움을 받으며 마음의 들뜸으로 인해 고난과 아픔을 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이 왕권을 잡고 영광을 누릴 줄로 착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시러 가는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고난의 잔이었습니다. 고난의 잔이 그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심히 견디기 힘든 고통의 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난의 잔을 앞두고 고민하면서 슬퍼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똑같이 아프시고 똑같이 힘드시고 똑같이 어려우셨어요. 그러니 이 고난의 길을 가신다는 것, 물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계셨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게 되자, 점점 다가오게 되자 예수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고난의 잔을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커피를 마시듯이 어떤 음료를 마시듯이 쉽게 따라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며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잔으로 섬기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셨던 삶의 목표, 그 정신은 뭐였냐?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높아지기를 원하시지 않으셨고 인류의 대속을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기로 작정하심으로 최고의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예수님은 앞으로 직면하게 될 고난과 죽음, 부활을 상세하게 예고하시면서 제자들도 장차 환난과 핍박을 당하더라도 절망하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 대신에 주님의 나라에서 얻을 영광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셨을 때 내가 양 옆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유명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높아지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오늘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장차 올 메시아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를 지상의 왕국으로 착각해서 그 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할 궁리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낮아지시려는 예수님 앞에서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는 모습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이 천국에서 받을 영광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힘으로 지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은 서로 족이 되고 섬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최고의 섬김이었다라는 사실이죠. 누가 이 주님의 섬김을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주님의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는 주님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죽기까지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것은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이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셨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오셨는가를 알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섬기며 세우는 삶, 그들을 치료하고 만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삶, 그리고 그 절정은 뭐냐? 십자가를,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인류를 살리는 길, 인류를 구원하는 길인 것을, 그 계획인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들을 묵묵하게 걸어가셨습니다. 피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직면하셨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고난의 잔을 마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보이셨던 희생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께 돌아와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합니다. 희생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에 예수님이 고난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을 때 그 후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 원한다면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자아가, 나의 욕심이, 나의 혈기가, 나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희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상처받은 한 영혼이 주님이 베푸시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들의 힘으로는 겸손해지기보다는 우리들은 높아지기 원하고 유명해지기 원하고 더 교만해지기 원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에게 이러한 섬김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섬김의 본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묵묵히 걸어갈 때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는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한 영혼이 주님께 엎드리게 되는,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마셨던 그 고난의 잔, 예수님이 마셨던 그 희생의 잔을 기억하시면서 경건하게 거룩하게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세상을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이 필요하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러한 기도의 제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삶이죠.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었습니다. 만약에 영혼들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이 없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이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음 안에는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흘려야 될 피가 있다면 기꺼이 감당하시겠다라고 하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부르시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파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날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이 시간 좀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이제 앞두고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청하죠.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실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왼편에 오른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내가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죠.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잔이 뭡니까? 고난의 잔이었어요. 희생의 잔이었어요. 죽음의 잔이었어요. 그걸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으면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된다라고, 낮아져야 한다라고, 겸손해져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섬기지 못했다면, 낮아지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겠습니까?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목적하고 계셨어요. 그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것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받고 희생당해야 된다는 것,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 길이 버림받는 길, 하나님께로부터, 심지어는 하나님께로부터도 버림받는 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가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이러한 예수님의 인격을, 이러한 모습을 저희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죽을 수 있다면, 내가 희생할 수 있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된다면 하나님 그렇게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만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버리는 것이 되게 아까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내 것을 버리는 것은 아깝지 않은 것이죠. 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것을 버리는 것이 아깝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이 살아왔던 길을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하시 도우셔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고난의 잔을 기꺼이 마시고 희생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던 그 주님의 그 길들을 기억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때, 영광을 받는 자리에 올라가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렇게 어리석은 부탁을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도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걸어갔던 것들을 그렇게 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마시는 잔, 예수님이 받으시는 것은 고난이고 희생이고 죽으심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우리를 비롯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고난받으시고 희생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셨고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완전히 돌아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희들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영광의 자리를 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유명해지기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가난해지기보다 부하여지려고만 하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 겸손히 그 예수님만을 바라며 겸손히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걸어가며 섬기는 자, 희생하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정말 더욱더 경건하게 더욱더 거룩하게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보내며 주님이 주신 사랑, 주님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고난의 잔을 받으시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 주님을 본받아 우리 또한 그렇게 그 길을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